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고 칭찬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칭찬도 사실은 자랑과 같은 말입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자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나옵니다. 8번 나오는데 여기는 바울의 자랑이 있고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있습니다. 12절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고 18절은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을 비교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결론을 먼저 말하면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랑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특징은 예수 자랑입니다. 자랑인데 달라요.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하는 거고 바울은 예수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본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2절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 여기 보면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누굴 말하는 거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렀는데 교회가 잘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떠났는데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오므로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오므로 교회가 병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담임 목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온 거짓 사도들하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권에 대해서. 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가 누구냐? 사도는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사도야. 근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냐? 사람들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냐면, 자, 가룟 유다가 죽은 다음에 이제 한 산을 채우는 마띠아가 채워지는데 그 마띠아를 채울 때 조건이 있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웠다. 그게 사도의 기준이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 또 예수 핍박만 했었으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가본 적도 없고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고 승천을 본 적도 없다.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자, 이렇게 말하니까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 같아. 자, 그러면서 사도권에 자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뭘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보니까 글로는 말을 잘하는데 막상 만나면 말을 못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하면 쫄보라고 말이에요. 없는 데서는 말하는데 있는 데서는 말 못하는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모를 들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아가야 지방의 사람들은 인물이 출중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2세기 문헌, 4세기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다면 바울은 키가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고 코는 매부리였고 그 다음에 눈썹은 여러분 같은 이런 눈썹이 아니라 옆으로 이게 달려있는 눈썹이고 외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정말 그래. 거기다가 바울의 설교 되게 재미없다며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바울의 설교 참 재미없다며. 왜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예전에 바울 설교 듣다가 죽었다며 졸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들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유두고. 맞아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설교 듣다가 하도 재미없어가지고
그래서 뽀뽀 졸다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떨어져서 죽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바울이 뭐 했습니까? 유두고 살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여러 사람이요,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 안에 이렇게 고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온 목사가 누굽니까? 아볼로야. 아볼로 이렇게 보니까 인물이 달라. 바울 보다가 아볼로 보니까 인물이 달라요. 인물만 다릅니까? 말도 잘해. 아볼로는 설교하는 말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야.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이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도 한쪽의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의 사람들,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분열시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뭘 하냐면 뭔가 이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자랑하는가를 별거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칭찬해.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 뭐라 말합니까?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실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구분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내가 영광을 받고 싶어,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내가 칭찬을 듣고 싶어, 내가 뭔가 자랑하고 싶어, 이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표현을 좀 제가 못하는 건데, 오늘 성경 뭐 이게 거짓 교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칭찬받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것이 교회라 그 말이에요. 바포 목사로 유명했던 최일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아마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역의 현재 좀 약간 비껴선 것 같아요. 그런데 최일도 목사님이 이 바포 공동체라는 이 운영을 하면서 이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잖아요. 근데 한 번은 이 자신이 운영하는 그 공동체에 이제 방문하게 됐답니다. 회개가 있어서. 그래서 연락을 한 거예요. 비서를 통해서. 내가 아무 날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만남을 주선하게 됐습니다.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거기 간 거예요. 이제 바포 공동체에 이제 그 사무실에 갔습니다. 갔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엉망인 거예요. 그 화장실을 보는 순간에 화가 확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 내가 오르는 거 모르나? 내가 누구예요? 이사장. 여러분, 이사장이 온다 그러면 적어도 뭔가 주변에 정리를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보니까 화장실을 보니까 이사장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라십니다. 내가 목사지. 내가 이사장 이전에 내가 목사지. 그러면 목사는 본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마음도 들더래. 그래서 자기가 화장실을 막 정리를 했답니다. 막 정리를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직원들이 와서 봐야 되는데, 그 와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역시 이사장님은 달라.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더래. 이게 우리 마음이더래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라고. 자,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 이 거짓 교사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분수 이상으로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요 자꾸 자랑하다 보니 과장하기 쉬워요. 간증 집회를 들어보시면, 제 간증 집회를 듣잖아요.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집회하고 몇 번 지나면 좀 달라,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과장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을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과장하게 된다는 것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 뭐라 말하는 13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하반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 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랑할 만한 거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뭐냐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게 있어, 사실은. 그래서 11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번 언급하는 것이야. 나도 한번 해보면 세상처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자랑을 말한다면 나도 자랑할 게 있다. 자, 뭘 자랑하냐? 첫 번째, 바울이요 부모 자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다 유대인이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이야. 우리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우리 어머니도 유대인이다. 이게 첫 번째 자랑. 자, 두 번째 자랑은 뭐냐면 나는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예루살렘에서 자랐어. 그럼 바울은요 우리 말하면 태어나기는 다른 나라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는 서울에서 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학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학교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처럼 이 학제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학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학생을 뽑는 거예요. 이게 뽑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은 랍비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아무나 되지 않아요. 가말리엘이 그 많은 그 유대의 학생들 가운데서 가장 똑똑한 학생에게 뽑는 거예요. 이게 뽑아. 그런데 바울이 뽑혔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단 말이죠. 거기다가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말을 잘해요. 그 당시에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입니다. 지금 영어 같은 거잖아요. 헬라 말을 잘하고 또 예루살렘에 지냈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해요. 그렇게 잘하는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이요. 거기다가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라는 말을 이야기하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자,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가 갔어. 남쪽으로 2지파가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란 나라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그 이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란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나라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썼어요. 혼혈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각 나라가 정복한 나라 사람께 서로가 이제 결혼을 강제 결혼을 시키면서 이주하고 결혼하면서 이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12지파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오는데 2지파만 사실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혈통적으로 유대성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응?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누가 씁니까? 에스라가 쓰는 거예요. 에스라가 쓰는데 그 에스라가 누구를 중심 쓰는 거냐면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지요. 부모 자랑, 학벌 자랑, 그 다음에 또 내 이 어떤 그 실력에 대해서, 어떤 내 이 혈통에 대해서, 신앙적 이 가문의 이런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거짓 교사들은 뭘 자랑해서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느냐? 거짓 교사는 추천서 자랑했어요. 추천서 자랑.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대에서 이 고린도로 왔을 때 나에게 추천서 써줬다. 매일 우리가 그랬죠. 추천서, 자천서 두 개가 있다고. 추천서 없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추천서 들고 다니는데 누가 나를 추천했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베드로 간 사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유명한 랍비 간 사람 있을 거고,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말재주, 이 말을 잘했단 말이에요. 또 헬라 철학. 자, 이런 걸 가지고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도 바울의 추천서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내놓은 이 추천서들로 인하여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졌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런 자랑 나 다 안 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에서 내가 자랑하고 싶고 있고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신 거,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바울의 자랑은요, 자랑할 게 많아. 근데 나는 그거 다 필요 없어.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면 이런 자랑 아무 필요 없고, 정말 내가 자랑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나중에 보면요, 이 편지를 읽게 되잖아요. 그 눈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자랑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런 거는 말도 안 해서, 꺼내지도 않아서 몰랐어. 우리는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자랑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제자 삼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방 사도를 만드신 다음에 이 고린도란 지역에 나를 보내셔서 나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만든 거,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여기에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요, 이제 한번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로 가져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내가 자랑거리가, 내가 자랑할 만한 게,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그래도 내가, 적어도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있지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꼭 있다니까. 그런데 성경이요, 바울이 참 기가 막히게 써놨어. 뭐라 써놨냐면 13절 맨 끝 보면요, 범위의 한계를 따라 써놨어요. 네?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를 주셨는데, 네? 그 자랑이 무한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게 각각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 주신 나만이 내세우는, 그냥 내 자리에서, 내 깜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랑할 만한 게 있다 그 말이야. 우리 한번 잘 안 믿어줘도 한번 아멘. 네? 자, 자랑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한계 안에서, 내 범위 안에서 있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육상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로 거의 매일 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누구냐면 샤케리 리차드슨이라고. 흑인 선수인데 키가 155야. 근데 세계 1위입니다. 지금 100m 1위 선수예요.
그런데 요번에 2등을 해서 8위 2등.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이후로는 텔레비를 안 봐요. 그런데 400m 계주로 나왔어요. 마지막 뛰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 미국이. 나 그거를요 100번도 더 봤어. 하루도 몇 번을 봐. 왜? 내 팬이야, 샤케르 리차슨이. 근데 이 선수는요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몰라. 막 손톱도 이만해, 머리도 막 하고. 한번 보세요. 보면 호황 찬란하고 나와. 그래서 비난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 선수는 비난을 하도 많이 하니까 요번에 400m 1등한 다음에 그 카메라 대고 욕을 하더라고.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아나운서가 욕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선수야.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대단한 여자예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한계가 넘어 있는 선수죠. 그러면 저는 내 자랑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뭐냐? 오늘 성경 범위의 한계, 내 범위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내가 달리기를 잘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내가 꼭 1등을 했어.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체육대라면 내가 마지막 주자야. 응? 여러분들이 비난해도 상관없어요. 내 한계 범위에서 내가 그랬다니까. 그럼 그걸 날 샤켈에다가 떠놓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의 범위 내에서, 내 깜냥 안에서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 맡겨주신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자랑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들 볼 때 교회 하나 세운 거, 고린도 교회 하나 세운 거 우리 알지만 누가 알아요? 이 고린도 교회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한 세워진 이 교회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15절 보십시오. 15절 전체가 여러분 의미를 몰라요. 맨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끝부분을 보십시오. 더 풍성하여 지기를 바란다.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무슨 말이냐면 내 한계 자랑, 비록 요 작은 자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풍성하게 만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국민학교 때 달리기 제일 잘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잘 키워서 내가 누구처럼 됐어야 되는 거예요. 샤케르처럼 됐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건 못됐다고 말이지, 나는. 그러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어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주신 이 작은 자랑, 이건 작은 자랑이야. 고린도가 세운 것이 요 자랑이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이 풍성의 열매 어디냐면 이게 스페인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는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 곁에서 평생 같이 해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기록해내는 거야.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얘기거든요. 그 땅끝이 어디냐? 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그 당시에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어디까지 가기를?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중간치 어디냐?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써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고, 바울이 로마를 가게 되고, 마지막 바울이 어딜 가요? 스페인을 가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것이 뭐예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 자랑거리가 풍성해지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보고. 응? 자,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돈 버는 것도 은사 같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은 손을 대면 돈이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반면 어떤 사람 손 대면 돈이 안 되는 분도 있더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맞지요? 이게 돈이 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왜 내가 하는 일마다 나에게 돈이 꽉 붙을까?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이렇게 자꾸 부여해 준 이유는 그 물질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성경을 본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6절 보세요. 이것도 끝부분 보십시오. 16절 끝부분 보면 너희의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다시,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줬다고요? 자랑할 수 있는, 나만이 내세울 만한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만들려고.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그래 난 이거 참 잘해 하는 내세울 만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은사에 따라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뭐냐면 주신 그 은사들을 뭐 하라고요? 키우라는 거야. 풍성하게. 이유는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번 아멘. 그러면 자, 제가 다시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이게 보면 참 돈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뭘 해도 이게 손이 닿으면 돈이 되는 분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있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분 말 들어보면 그분이 하는 것마다 이게 돈이 되나 봐. 근데 어떤 분을 보면 빼도 안 됐대. 그분은 손을 안 대야 되더라고. 돈은 하면 안 돼. 우리 다 달라, 은사가. 그 돈이 많이 벌어, 돈이 붙여줘. 목적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분명히 자녀를 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놓지 말게. 또 뭐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제가 몇 년 전에 필리핀을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닐라를 갔어요. 마닐라에 갔다가 우리나라 경기도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곳에 선교하는 모건대 출신의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일주일 같이 있었어요. 이분이 교회들 그 지역을, 경기도가 우리만 경기도인데 그 지역 교회들을 쭉 구경을 시켜줘요. 그러다 한 교회를 갔습니다. 한 교회인데 우리 말하면 이제 뭐 수원 같은, 경기도의 수원 같은 그런 그 도시예요. 그 지역의 수도지. 교회 하나가 3층 교회가 있다. 3층 교회가 있다. 교회를 잘 줬어요. 도시에 진 교회입니다. 시골 교회가 아니라 도시 안에 한복판에 지어진 교회야. 3층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앞에 문 앞에 현판이 있어요. 현판이 써 있더라고요. 뭐라 써놨냐면 원주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칠순 기념으로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칠순 기념으로 예배당을 세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수억 들어가서 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오셨냐? 오시도 처음에 봉헌식 때만 오고 그 이후로 그냥 모든 관계를 끊었어요. 교회만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갔더니 2층에서 청년들 한 40-50명이 모여가지고 막 기타 치며 찬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40-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공간을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한국에 있는, 원주에 있는 한 장로 4분이 칠순 기념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로 인하여 이곳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70될 때까지 나와 내 아내가 건강하게 해주셔서 칠순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벌어온 이 모든 것이 물질의 풍성함이 하나님의 또한 은혜라고 기억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일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우리 한번 아멘. 난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 안에 기념비 될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믿음의 헌신된 삶의 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인생에 이런 어떤 변곡점이 생길 때마다 난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감사했고 어떤 표현을 내가 했는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준 은사란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야. 그렇죠? 어떤 사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충 하는데도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가 다른 거예요. 그거 잘했어요. 그럼 뭐 하라고요? 공부를 잘한 걸, 그 실력을 가지고 뭔가 공부를 때 지식이 없어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돕는데 활용하라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며칠 전에 인터넷에 그게 떴더라고요. 요새 뭐 논란이 됐더라고요. 혹시 압니까? SNY, SNU 패밀리. 이거 들어보셨어요? SNU 패밀리라는 스티커가 부착돼서 차에다 붙이는 거야. 잘 모르시죠? 네, 얘기해 드릴게요. 서울대학교 패밀리, 서울대학교, 서울대 아들을 둔 가족, 서울대 딸을 둔 가족 해가지고 스티커를 해서 배부한다는 거예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 어떤 우리가 배움을 기회를 가진 거는 어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의 그러면 이게 카르텔이 되는 겁니다. 카르텔이. 이게 또 한 사회에 하나의 또 다른 문제가 되고 또 다른 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왜 이러는 거냐? 마지막 최종 목적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목적을 몰라서. 목적이 뭐라고요? 바울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내가 가진 것도, 내가 배운 것도, 내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복음이에요. 우리 한번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저 포천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교인들이 이제 한 팀이 어떤 팀이 있냐면 목수하시는 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시골 교회들마다 어디 이 교회가 요새 뭐 장마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전개 그러면 이 팀이 가서 그거를 수리해 주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손재주 주셨는가? 이게 내 자랑이라는 거래요. 손재주가 자랑이에요. 그러면 이 자랑을 손재주를 자꾸 실력을 길러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래 한번 생각 꼭 보시라니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랑거리는 뭘까? 여러분들 제가 달리게 제가 얘기한 건 잊어버리십시오. 자, 여러분들 안에 내가 자랑거리가 뭔가, 내세울 만한 게 뭔가, 하나님 다 줬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난 없다고만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있어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한 주간 생각이 안 나면 계속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그래도 내가 이건 잘하지, 한계 범위 안에서, 한계라는 말을 쓰는, 그래서 내가 나만이 독특하고 나만이 특출난 것이 아니라 내 범위 안에서, 내 능력 안에서, 내 은사 안에서, 내 실력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만이 내세울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내시고, 그걸 뭐 하라고요? 찾아내셔서 그거를 키워가야 돼.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은 복음을 위하여. 아멘. 그래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자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도 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도가 되는 교회, 그건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 제 얘기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미국 전도협회 나온 공식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미국 전도협회에서. 전도하기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 번째, 교회 자랑. 두 번째, 목사 자랑.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교회 자랑하면 전도가 되더래. 두 번째는 목사를 자랑하면 전도가 되더래. 다시요, 제 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미국 전도협회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교회를 자랑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자랑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꾸 목사를 폄하하면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꾸 폄하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좋아, 이러면 은혜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늘 말해요. 가봐도 은혜 되는 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는 자식 자랑해 줘야 돼요. 자식은 부모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를 자랑해, 국민은
국가를 자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는 국민을 자랑해야 되는 거고. 제가 조금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랑 중에 최고 자랑은 뭐냐? 결론. 사도 바울이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누굴 자랑하시며? 주님을 자랑하라.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결론 이럽니다. 어떤 사람 보면 기승전 자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기승전 마지막 꼭 자기 말해.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승전 예수. 여러분 우리 인생 항상 결론은 예수. 기승전결할 때 결론은 예수. 자, 우리 이런 교회로 건강해지고 든든해서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